신명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1절로 23절을 통해서 화친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장은 화친할 족속은 누군가, 그리고 진멸할 족속은 누군가를 구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싸우지 말고 화친을 취할 족속의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반대로 진멸해야 될 족속은 누군가를 구별하는 내용이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40년 전의 일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38년 전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약 1년 이상 머물러요. 그리고 해가 바뀐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행진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군 명령을 내리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길로 쳐들어가 공격해야 될지, 그 땅이 어떤 것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합시다 해서 각 지파의 12지파죠. 12지파에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탐지하게 했던 겁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오니까 보고한 백성들의 12명의 보고 어때요? 아,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참 축복의 땅이더라.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큰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 자손들이 쫙 있어서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서 밤이 새도록 농성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죽일 곳을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당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막 설득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리고 불평한 사람들 중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20세 이하 남녀죠. 20세 이하의 소위 말하면 그 젊은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38년, 만 38년 이상이고, 횟수로 약 39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남자 20세 이상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고 그걸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1세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죽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2세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2세대가 이제 앞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오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옛날같이 1장에서 설교를 한 거잖아요. 옛날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방황하고 다 죽었잖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러지 말고 진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전쟁터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대신 올라가되 어디를 지나요? 지금 지도가 있었으면 딱 좋겠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3등분을 하면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쪽 편에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게 지중해 대해고 동쪽 편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있는데 이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이 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차지했지만 본래 누구의 땅이었냐면 북쪽은 암몬, 남쪽은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요단 동편의 지역을.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역의 남쪽 사해바다를 근거로 한 아랫동지는 남쪽은 에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한 번쯤 아시고 있는 사람들, 또 이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전자칠판으로 하면 좀 그려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냐면 서북쪽으로는 에돔 지역,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모압과 그 모압 위쪽이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 족속에게는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은 화친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세일산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을 가리키거든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래.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고 그 에돔 족속이 근거지가 어디냐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이니까 세일산 족속,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의 남쪽 부분은 모압, 북쪽 부분은 암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두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있죠. 두 딸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족속하고는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화천할 족속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서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이 과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회고한 것이라냐. 40년 전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긴 방랑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본장은 긴 방랑을 마치고 이제 만으로 38년 지나고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다시 두 번째 온 거예요. 왔을 때 이제는 남자 20세 이상 다 죽었죠. 죽고 누가 남았어요? 그때 당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제 왔죠. 그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화평 관계를 맺어야 할 종족, 민족이 누군고 또 반대로 정복해야 할 종족이 누군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하죠? 앞서 에돔,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죠. 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로 말하면 형제와 친척 국가들이라. 그들은 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이 중 본문은 선림 관계를 맺어야 될 이 세 종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2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뭐요? 물리쳐야 될 족속들을 이야기해.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대변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이 이제 23절 이후 24절부터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3절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첫 화면에
먼저 확인해야 될 족속 중에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1절로 와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디 길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언제 돌린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못 올라간다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올라가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광야길로 들어가요.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홍해는 아카바 마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홍해가 두 개의 홍해가 있다. 하나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만의 홍해가 있고 하나는 아카바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를 딱 보고 좌측 아프리카와 사이에 있는 것은 수에즈만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것을 아카바만이래요. 여기에 이 홍해는 아카바만이에요. 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38년이고 약 40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세일산은 이 에돔의 영토의 끝자락이에요. 세일이라고 하는 제가 교재도 적어놨는데 세일이라는 말이 털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세일이. 그러니까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이 무슨 뜻이죠? 붉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붉어요? 털이 많아서 붉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은 털이 많은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세일산에 두루 다니다가 이제 38년이 지난 무렵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러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뭐라고? 오래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38년, 약 40년 지났으니 돌이켜 어디로 가라? 북으로 올라가요. 왜? 북쪽으로 가야 어디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으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또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종족들을.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종족이 누구예요? 세일산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자,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누구?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뭐라고?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상관. 왜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오다가 다 죽었다. 10가지 재앙으로 죽은 것도 있고 10번째 재앙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에는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재앙도 알고 있고 홍해를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몰살하는 것도 알고 이런 내용을 누가 알아요 지금? 세일 족속이 안다. 에돔의 후손들이. 아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연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깊이 삼가고 그랬어요. 깊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 또 조심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위협하지 말고 너희들도 조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 교재를 나눠드린 분들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다투지 말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일종의 이제 소위 싸우고 전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네 것 내 것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다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땅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세일산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 길을 지금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 자세가 있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뭐요?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라. 이런 게 무슨 말이면 물값을 지불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물은 어떻게 돼 있죠? 우물을 파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땅이니까 그 상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파서 마셔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국가인 에서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움도 갖지 말고 화친하고 통과해라. 이유가 딱 하나야. 형제 국가니까. 형제에 대한 뺑을 듣지 말아라.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해타산에 얽혀가지고 형제들하고 싸우는 데가 많아요. 알력도 있고. 우리도 남북한이 뭐 형제 국가 아니에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더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네? 이웃보다 못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족이 그 형제 국가인 이 누구? 에서의 후손들에게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양식을 사고 또 물값도 지불하라. 왜냐하면 땅을 파서 물을 어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합치면은 노소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2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가축까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7절까지가 이제 에서에 대한 자세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뭐라고?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야. 이러면 여러분 여기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진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세일 종족수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몰아내고 그 땅도 쬐으면 우리 것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굳이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양보하면서 뭐 이렇게 양식 사고 뭐 물값 지불하고 막 이러면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리멤버 기억하게 하는 거 상기시키는 거예요. 7절 중요해요. 나는 이게 인생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 이제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했지만 그 광야를 어떻게 해요? 내 놈의 새끼를 죽어봐, 고생 좀 해봐, 질질이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 이 40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땅 너와 어떻게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 못 믿어도 하나님이 길에 참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이만큼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성격이 몰아가지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면 막 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를 받으면 셋으로 막 반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침에 오늘은 제가 비도 새벽 어제 예보로는 오늘 새벽 한두 시부터 아침 6, 7시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보통 한 10시쯤 됐는데도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고
제가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자는 편이죠. 뭐 새벽 한 2, 3시까지도 설교 준비할 때가 많고 그랬는데 예전하고 달리 컨디션이 안 따라줘요. 그렇게 자면. 그래서 요즘은 좀 피곤하니까 좀이라도 일찍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어제도 뭐 해야 1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한 도입 부분을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 도입 부분을 다시 설교를 다시 했어요. 다시 작성.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또 예배당에 전부 스탠바이를 아침에 제가 9시 이전에 전부 다 해놓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또 교우들이 오면 그걸 하니까 등도 점검을 하고 뭐 이런 쓰레기 있는 것도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아침 9시 좀 오늘 늦어서 조금 넘었는데 우리 있는 주차장 차량들을 막 대기 시작하는 거야. 뭐 성당 온 사람들이. 네? 우리 주차장에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된 것이 보니까 주차장 절반, 도로 절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는 겨우 한 대는 지나가지만 옆으로 우회전해서 우리 차 진입구로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턴하는 것이 걸리게 생겼어.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주차한 분이 차에서 내리길래 제가 이렇게 하면 차가 우회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 오셨습니까? 성당 오셨으면 성당에 대시지 여기서 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냥 차를 타면서 벨트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 타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여자분인데. 예? 차 빼라고 하면 되지. 뭐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말을 왜 해? 하고서나 그러고서나 가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순간 막 욱 올라오는데 제가 꼭 참았어요. 주일이.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막 물이 고이잖아요. 우리 차를 빼고 차를 빼야 거기에 물을 또 이렇게 고인 것을 긁어낼 수 있어요. 그래 그거 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멘트가 뭘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과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거기다 차를 잘 대거나 아니면은 안 됐으면 내가 이런 말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 됐다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잔소리 좀 한두 마디 더 붙였다고 그걸 막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덜 속상하잖아요. 뒤통수다 대고 다 듣는데 그것 자체도 저의 인격을 다듬는구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밀대질을 하면서 야 이런 말 하는데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구나. 네? 내가 마음이 속상하지 않으려면 벌써 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작은 일에도 벌어지는 현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그런 거지. 내 털 하나만 건드려도 부르르 떠는 것이 요즘 인생인데 하나님 지나온 인생길 40년 동안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걸어왔습니다. 이게 쉽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족속을 선대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조금 꼼사났고 못한 사람을 그래도 참고 선대해줘라. 아멘?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로는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하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가데스 바네아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만 불평했나요? 40년 내내 불평했어요.
이 민수기에 다 나와, 그 내용이. 불평한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뭐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하기로. 자, 8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누구?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서 행진하고, 조금 불편해도 피곤해도 뒤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일산이, 그러면 세일산한테 우리가 밥값 지불하고 물값 지불하고 할 테니 갑시다 그랬더니 세일산이 그러세요.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야. 예? 너네들 못 지나가. 우리하고 한번 전쟁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질 리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지나요? 이 세일산을 피해서, 우리가 세일산을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떠나서 피했다는 거예요.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이 아라바가 광야예요. 그 다음에 엘락과 에시온 게벨, 지금 에시온 게벨이 지금 그 아카바만의 입구에, 홍해 입구에 초입이에요. 요 부분이 이스라엘의 지금도 무역 항구에 이게, 저기로 연결되는 어디, 뭐죠? 거기가 인도양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코스에 그게 에시온 게벨이. 그쪽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는, 모압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북진을 하면 에돔 지나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에돔 족속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 쪽 모압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방향을 틀었어. 자, 갔더니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어렵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도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네가 네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에돔과 같지는 않지만, 에돔은 형제국가지만 이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은 어떤 거예요? 친척국가예요. 촌수가 좀 떨어졌지만 친척국가예요. 거기에 주었다. 그래서 근데 원래 이 롯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모압 땅이 이전에 에밈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밈 족속도 원래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족이었다. 거인족. 근데 하나님이 이 롯 자손들에게, 모압 족속에게 주어서 이 에밈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모압 영토가 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에밈이 아낙이에요. 그들을 아낙 자손같이 르바임이라 불러서, 르바임은 거인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낙은 거인족의 우선 그런 뜻이고,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 뭐 르바임, 그런 아낙 자손의 후에 그렇게 불렀는데, 모압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에밈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그들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덧붙인 거예요. 세일 족속도 원래 호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세일단도 에돔 족속이 몰아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각각 세일 족속도, 세일산도, 그리고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 어디로 가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렛 시내는 풍부한 시내, 물이 많은 시내라, 그런 뜻이에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물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절 가데스 바네아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지금? 38년. 광야에 38년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침공합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모여 다 멸망한. 이 말은
모든 군인이 20세 이상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 이유는 뭐냐? 14, 15절은 그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했다. 불평과 원망한 사람은 광야에 거니는 동안에 만 38년 동안에 다 멸망했다.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한 이제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이 사망한 거죠. 사망한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모압 변경의 언경 아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그렇게 하지 마라. 자, 모압을 지나면 누가 있어요 또? 암몬 족속이 있어요. 그도 롯의 두 딸이니까 두 딸을 통한 족속이니까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과 다투지도 말라. 여기도 다투지 말라고 나오죠. 앞서 5절에 다투지 말라고 한 것처럼. 또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인 땅. 르바인 거인족이라는 뜻이죠. 거인족의 땅이다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소위 뭐라고 불렀어요?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이 삼순밈이라는 뜻을 제가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삼순민을 가리켜서 소위 일종의 호리는 동굴인 삼순민은 르바임은 거인족 삼순민 제가 막 떠드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잠줌밈인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막 요란한 사람들 번역하면 왁자지껄하다 악을 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죠. 저 사람이 지나가면 누군지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동남아에서도 떠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일본인 지금은 한국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어로 바뀌었다잖아요. 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떠들거든. 그러니까 이 삼순밈이라는 것은 당시 그 암몬 족속이 볼 때에 굉장히 우락부락한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백성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실제로 21절 삼순밈의 족속들이 아낙 족속은 아까 같이 거인족이었죠.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암몬 족속에게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인족이어도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암몬에게 주셨다. 마치 세일에 거주하여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같이.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세일산을 차지한 것처럼 또 모압 족속이 그 에밈을 차지한 것처럼 이 삼순민도 암몬 족속이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랬어요. 거주하였으며. 그래서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에 오늘까지 거기 거주했으며 23절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절인데요.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근데 그 땅에 보면 갑돌은 어느 지역이냐? 갑돌 사람이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갑돌은 기록에 의하면 지금 그 지중해에 보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라는 섬인데 지금 이 크레테는 국가적으로는 그리스에 속한 땅이에요. 근데 이게 크레테, 여러분 크레타 문명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소위 성경에서 이 크레테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갑돌이 크레테를 가리키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예요. 다시 말하면 갑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말은 해양민족이죠. 해양민족. 예?
갑돌 사람들이 그 자기 크레테 문명의 지역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이주했느냐?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이 지중해 해안이죠. 그쪽 서쪽 해안의 서남쪽에 가사에서부터 각촌까지 이렇게 쫙 점점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던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면은 제일 이스라엘 서남쪽이 지금 어디예요? 가자 지구잖아요. 가사가 지금의 가자예요, 가자. 그 가자 지구에 와서 가자 지구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23절에 보면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유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여.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였느니라.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지역까지 퍼졌음을 엿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왕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오늘 본문은 세 민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문의 단락이 네 단락이에요. 첫째 1절로 3절은 총론이에요. 과거에 대한 회고에 대한 내용 1절로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7절은 에돔 족속에 다투지 말라. 그들에게도 내가 하는 기업을 주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8절로 15절은 모압은 형제국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으로 형제국가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절로 23절은 또 다른 롯의 후손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의 친척국가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건 이미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 번째 화면 화친의 명령과 역사를 통한 교훈. 화친의 대상이 누구죠? 첫째 에돔, 두 번째 모압, 세 번째 암몬. 이 세 종족과는 화친할 것을 명령했어요. 왜 화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 에돔 족속의 왕이 무례한 거절이 있었지만은 평화를 명령하면 누구이기 때문에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에돔 족속이 너네들 받아두지 않아도 너네들은 어떤 마음으로 돈으로 빵을 사고 물을 얻을 정도로 잘 화친해 지내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회한 거죠. 에돔을. 그런 겁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각각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들과도 화친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두 번째 14, 15절은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군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소개됐죠. 군인들이 왜 죽었는가 이유가 나와요. 인간적인 경험이 아닌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왜 죽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사람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에 나오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세 종족의 승리를 소개한 이유. 이건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종족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각각 거주하는 땅들을 보니까 에돔은 호리 족속을 몰아냈고 모압은 에밈 족속을 몰아냈는데 그게 르바인 족속이었다 했죠. 그 다음에 암몬 족속도 몰아냈는데 그게 아낙자스는 후세였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센 거인족을 몰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 친척국 현재국가인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도 벌써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이 본래 누구의 땅이다? 거인족의 땅이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너희도 그걸 믿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세 종족의 승리를 소개한 이유. 에돔, 모압, 암몬이 원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함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입성의 교도부로 확보한 이스라엘을 향해 과거와 같은 고통은 없고
오직 정복이라는 민족의 대가원만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정복에 앞서 형제를 발휘할 대상과 정복할 대상을 구분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 중 4절로 23절은 화친 대상에 대한 명령으로 그 기준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예?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업을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한편 에돔, 모압, 암몬 원주민을 쫓아낸 사실을 언급하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 스스로의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음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본가? 또 안주간을 시작하고 또 인생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장애물들이 도전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아까 했죠. 그런 차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